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좀 강의를 한다고 목이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라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전에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딱딱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신과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레위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말씀이 5대 제사법을 다루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단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은요,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하고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참 나열해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들으니까 그 이름이 익숙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처음 교회를 발들이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만 들어도 사실은 복잡한데, 그런 신앙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이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닫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나는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아무 죄악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러한 단계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정말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배를 왔을 때는, 그 예배에 왔을 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은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실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발걸음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매일매일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훈련의 삶이에요. 연습의 삶이에요. 그 경건의 연습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에 있는 그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를 했냐 하면 시내산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17장 이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의 실제적인 훈련의 지침서가 사실은 기록된 것이 17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 풍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습관과 그 모든 풍습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동물을 잡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물을 잡기는 잡아요. 잡기는 잡는데, 여러분 동물을 왜 잡습니까? 제사를 드리기만 위하여서 동물을 잡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고기를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식용으로 먹는 것. 그러니까 동물을 잡을 때에 그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동물을 잡을 것인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타국인이든지 외부인이든지 하나님의 성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앞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어떻게 잡았냐 하면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기 위하여서, 사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들의 집에서 잡거나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이 동물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잡을 때에는 항상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제물의 전체를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무슨 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화목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앞전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화목제는요, 피와 기름을 모두 다 쏟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드려요? 태워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회목제물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고기들은 누가 먹습니까? 피와 기름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을 때에, 그 고기를 잡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먹을 때에도 고기 안에 있는 피와 기름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쏟은 후에 그것은 누구에게 드려요? 그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훈련의 지침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제물을 드릴 때나 고기를 잡을 때, 그러니까 육식의 이 고기를 잡을 때에는 항상 이 고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제일 먼저 누구 앞에 가져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제물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하여서, 식용하기 위하여서 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이것에 있는 기름과 이것에 있는 피를 다 쏟고 난 이후에 그것은 누가 먹지 마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누구를 순염소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순염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 앞에 이 순염소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사실은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이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제일 먼저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이 순염소라는 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요, 이 애굽 백성들은요 순염소를 섬길 때에 그 순염소가 어떤 의미로 이 순염소를 섬겼냐면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이 순염소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요, 실제로 애굽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판이라는 순염소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순염소를 우상을 다 지내고 나면 순염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죠? 순염소를 딱 잡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순염소를 잡고 나면 그들이요 그 순염소에 있는 이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나누어서 먹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피를 막 나누어서 먹는 그 행위가 하나의 우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피를 막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염소의 그 피, 이 바로 잡았는 이 피는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따뜻하죠. 그죠?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따뜻한 피일 것 같아요. 그 따뜻한 피를 돌아가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런 예식들이 이전에 고대 역사에 의하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피를 먹고 난 이후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잘못을 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염소의 그 순염소의 신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지요. 그죠? 그런데 순염소의 신이 정말 살아 있어서 사람을 징계를 하는데 순염소의 피를 먹어 갖고 정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피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나 피를 먹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우상을 잘못 섬겨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중국만큼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만큼 막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은 어떻게 해요? 먹고 봐요. 일단은 먹고 봐요. 이게 어디에 좋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먹고 보고, 예, 어디 하여튼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요즘 이 TV를 봐도요, TV에서 어떤 물건이 딱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 뭐가 떠도느냐 하면 그 음식들이요,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먹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도요 한때 무엇이 좋다고 해서 막 먹었냐면 여러분 노루의 피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그 노루의 피를 먹는 사람들을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이 노루의 피를 한참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이것을 먹으면요 관절에도 좋고 부인병에도 좋고 그리고 뭐 이것은 뭐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해갖고 노루를 그 자리에서 탁 잡아갖고 목을 탁 땁니다. 그 목 가운데 뭘 꽂느냐 하면 빨대를 꽂아요. 예. 그리고 그 따뜻한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어요. 예. 그런 것을 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먹는 걸 한번 봤어요. 그래갖고 막 이 피가 막 여기 입술에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왜 이런 문화가 사실은 없어졌냐 하면 의학이 발달되면서 밝혀진 것이 뭐냐 하면 이 노루의 피가 주는 유익보다는 노루 같은 동물의 이 생피로 인하여서 옮겨지는 병원체와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병들이 일어나냐 하면 간과 신장이요 해독을 시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낙동강 아시죠? 낙동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근데 이 낙동강에 최근에 어떤 뉴스가 떴냐 하면 여러분 뉴트리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큰 쥐, 이만한 쥐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쥐가 한때 어떤 그 방송이 있었냐면 이 누트리아라는 이 큰 쥐의 그 웅담 있지 않습니까? 이 웅담이 곰이 가지고 있는 이 웅담만큼 영양소가 곰이 가지고 있는 웅담만큼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 이 낙동강에 누트리아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번식을 잘하는 이 누트리아가 없어서 못 잡힐 만큼 막 잡혀갖고 그것이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TV를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스컴에서 이 누트리아의 웅담을 먹다가 어떤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이요 해독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썩어버렸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식약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누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웅담이 실제로 곰이 가지고 있는 이 웅담만큼의 영양소가 있기는 있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하지만 이 누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생충과 바이러스가요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우리가 먹기는 먹지만 사실은요 이 동물의 어떤 이 그 혈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 질병은요 사실은 사람도 무시 못할 만큼의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만약에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혈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헌혈을 하러 가서 검사를 해갖고 큰 질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헌혈을 못하도록 해요. 이만큼 피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순염소의 우상을 통하여서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지 어떤 것인 건지 너희들이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무슨 피든지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 거기에는 거류하는 백성이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너희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끊는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 것 같아요? 끊는다. 어떻게 보면 죽인다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교당한다라는 그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끊는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해석을 하면 잘라내다 베어넘기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형에 대해서 의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출교에 대해서 의미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사실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겨갖고 사실은 징계를 받아서 죽었거나 징계를 받아서 출교를 당한 그 사건들이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한 번 해석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예, 헌금의 비유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17장의 말씀, 이 피에 대한 이 말씀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보혈의 피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요, 나중에 지나서도 이 말씀이 변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의미가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 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 줄 때도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요, 신명기 12장 가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이 모세가 이것을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2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이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 12장에 가서 1세대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신명기에 가서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어디에서요? 회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으려니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이 동물을 잡을 때는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항상 나에게 바치고 너희들은 고기만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피와 기름을 이들에게 먹이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난 이후에 신명기에 가서 이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회막문에 가지고 와서 잡을 필요가 없다. 각 성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잡아먹되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너희들이 잡아먹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대로 피는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고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연습과 훈련과 그들의 그 반복되는 삶을 이들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 이 레위기 말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매일처럼 듣는 것 같은데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늘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은 죄로 달려가기 빠른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어느 자리에 있게 되냐면 결국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있었던 지난 모든 풍습은 다 잊어버려라. 이런 훈련의 시작의 말씀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법,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복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지난 풍습과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에 물들었던 그 삶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연습하며 늘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